오늘은 귀한 우리 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예전만 해도 제가 약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되셔서 우리 이 김지연 교수님을 소개한 게 참 좋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시고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시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 대학원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이십니다. 오늘 성가치관 교육과 가정의 회복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김지연 교수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수집사 김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안수집사가 되기 전에 이제 오늘 이 교회에서 먼저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로 꽤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 암송반이 여기 서빙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양재에도 샤이닝 키즈라고 하는 성경 암송반이 생길 때 그때 1대였습니다. 그래서 1대로 들어가서 1, 2, 3, 4대까지 섬기고 이제 그 와중에 이걸 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일에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약사로서의 직능이나 아니면 성경 암송반, 또 저희 이제 순에서는 제가 권찰이었거든요. 여기 권찰 손 좀 들어주세요. 권찰. 예, 권찰. 많이 오셨다, 권찰님들. 권찰이 뭐 하는지 내려주십시오. 권찰이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장소 알려주고 시간 알려주고 변동사항 알려주고 빨리빨리 늦지 않게 와라.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권찰이었는데요. 순 예배 드릴 때 거의 대부분을 저희 집에서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한참 드릴 때는.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꼭 도시락을 싸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꼭 싸는. 근데 도시락을 2개를 싸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약사를 섬기면서 약사 일을 하면서 성경 암송반을 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 있으세요? 샤이닝 키즈나 한이비. 예, 역시 왜냐면 여기 희귀템이에요. 성경 암송반 교사가. 왜냐면은 왜 이게 희귀템이 됐냐면 구조가 하루에 2구절씩을 누적해서 외워야 돼요. 하루에 2구절은 외우겠다 싶으시죠? 예, 이제 해보세요 한번. 누적이 되면은 일주일에 14구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9절인데 놀랍게도 주일도 쉬지 않아요, 이 사역이. 그래서 계속 가요, 이게. 그래서 토요일 날 이걸 총체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암송을 먼저 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암송을 해야 보여줄 수가 있죠. 아이들도 암송을 토요일 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된 사역을 하지만 외우는 건 주중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돈이 부족한 분들은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세요. 돈이 저절로 모여요. 왜냐면은 막 돈을 쓸 틈이 없어요. 계속 암송을 해야 돼요, 진짜. 하루에 2구절이 누적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돈 쓸 틈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쇼핑을 못 하게 되고 점점 일을 줄이게 되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믿음의 4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5대로서 뭘 좀 좋은 걸 해줄까 해서 제가 채택한 게 말씀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삶. 그래서 성경 암송반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우리 이재훈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등 생명주의 설교를 빠짐없이 계속 하시는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너뛰시는 날이 거의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훈련되어져 있으십니다. 물론 개인적인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뭔가 더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그 생명주의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이 생명주의 운동과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막아내는 즉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원용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달라 요청을 받고 오늘 이제 구체적인 지식도 좀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되고자 악망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전에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그 양재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선 조금 더 간증에 가까운 이제 메시지를 요청하셨었는데요. 제가 좀 갸웃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뜻밖의 너무너무 이렇게 반응이 이제 불바다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응집력과 좀 이제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시간이구나. 근데 제가 갔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도 굉장히 많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저를 어떻게 부르시게 됐나요? 하고 여쭤봤을 때 제가 이제 쓴 책 기독교 성가치관 책 이제 음란물을 끊는 방법 등 이런 걸 이제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원 목사님도 이제 추천해주신 바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지구촌 교회에 우연히 갔다가 도서 코너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이거 괜찮다 해서 그냥 그 책 저자로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의 요청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 이제 어떤 뉴스에서는 7만 개가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5만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다 이제 다르지만요, 정말로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걸 못 들은 교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동참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펼치고 알려내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전부 다 담임 목사님한테만 해라, 부목사님한테만 해라, 조용 목사님한테만 하라,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각자 하나하나가 주님 나라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받고 싶고 고난은 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이제 그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일말의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은 걷어내고 기꺼이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들은 그 고난도 함께 상속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건가 다 같이 응집력 있게 이제 이탈되는 사람 없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PPT를 넘겨주시는 분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의가 맥락이 좀 끊어지기 때문에 보통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직접 리모트 컨트롤러 넘기든지 아니면 컵을 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있으면 정말 완전 어디서 갑자기 리모컨이 등장하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주셨는데 놔두고 왔군요. 예.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영남 신대와 그리고 미주장신에서 겸임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주장신이 어떤 데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요, 그 미주장신에 있는 곳에 AB329이라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B329이 무슨 법이냐면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결혼, 연애, 가정 등등 삶의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을 언급한다든지, 그렇죠? 즉 이성 간의 결혼만을 언급한다든지 이성 간의 연애만 언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교육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이 어셈블리 빌 329는요 굉장히 좋은 내용도 그 안에 있습니다. 좋은 내용도 있는데 항상 보면은 독소 조항이 문제죠. 포도원은 멀쩡합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AB329이 어떤 법이냐? 예, 얘들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 너희들도 그런 좋은 결혼 잘 할 수 있기를 바래.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겠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들은 학생이 선생님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가능하고 여자끼리도 가능하고 남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즉 동성결혼은 배제하고 남녀 간의 결혼만 언급하시는 것은 정통적인 결혼 안에, 정식적인 결혼 안에 동성결혼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바로 분리, 구분, 배제, 제한하는 차별적 발언입니다. 헤이트 스피치가 돼요. 혐오 발언. 어떤 혐오? 동성 간 결혼한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혐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난이법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교육계에 변화가 있냐고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캘리포니아에 완전히 돌기 전에 순회 강연을 했었습니다. 1월 달엔 뉴저지 쪽으로, 뉴욕 쪽으로, 2월 달에는 캘리포니아 쪽으로 했는데요. 주로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거기는 한인사회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온리교회도 당연히 갔고요. 그랬는데요. 어떤 교과서가 등장했냐면요. 교과서에 문제집이나 참고서도 당연히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교과서에 핵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첫 번째 여자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 두 번째 남자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 풀칼라로 사진으로 다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남녀가 결혼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아이들이 엄마 결혼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다양한 가족이 있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마태복음은요 남녀 간의 결혼만 언급함으로써 남자 간의 결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ABC29을 어긴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창세기 2장도 자세히 보면은 그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모님을 떠나서 남녀만이 결혼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동성결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이 돼요. 아이들이 마음밭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경책이 업데이트가 안 됐네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교과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위력이 대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속속들이 알기 전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흐름을 좀 본다면요. 저는 이제 뭐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어쨌든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포도즙도 많이 짰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 손 들어주세요. 예, 많이 짜셨어요. 예. 그리고 전 도무지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그 주차 봉사를 하라 그래가지고요. 저 때문에 많은 차들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양재 온누리에서 주차 봉사하고요. 어쨌든 이 점수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채워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주구장창 성경 암송반 교사를 했던 게 그것도 점수에 채택이 되더라고요. 점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점수 관리 잘 하셔야 되더라고요. 이제 직분을 삼아 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모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4대째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 쪽으로 4대냐, 어머니 쪽으로 4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쪽으로 4대일 것 같아요? 맞추신 분이 있었어요. 스토커. 예, 예. 예, 양타 4대예요. 저는 그렇게 듣고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도 4대, 엄마 쪽으로도 4대. 그러니까는 모이면 저절로 당연히 식기도 하고 밥 먹는 거고, 당연히 생일이면은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니라 생일 축하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이제 그 평신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 옛날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구한말 시대 때요, 기독교인들이 1%냐 0.5%냐 전체 인구 중에 절말 없을 때 찬양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이 두 분이 CC 처치 커플. 예. 이 CC가 찬양대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리셔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를 낳으시고 고모를 낳으셨는데
좀 몸이 약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장티푸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비슷한 질환으로 이제 고모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굉장히 비실비실 하셨는데 아직 건장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결혼한 다음에 건강해진 거라고, 몸이 약해서 결혼도 못할 정도였다고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래서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케이스였어요. 서울에 이제 그 출장을 가셨는데, 서울 출장 갔을 때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그때 막 열이 나니까, 그때는 해열제가 타이레놀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단도 좀 이렇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막 열이 들뜨니까 사람이 너무 고열이 되면 헛소리를 하거든요. 우린 요즘에 헛소리 할 때까지 고열이 나게 놔두지 않죠. 해열제와 항생제를 쓰는데, 막 서울에 올라가서 그 연고지가 아닌 그곳에서, 원래 계시던 곳은 경북이거든요. 막 이 집 저 집 열면서, 가게들을 열면서 막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 그 간호사로 있던 그 이제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왜 저러지? 그래서요, 또 너무 좋은 병원에 이분이 정신과 간호사로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해본다고 자기 오빠를 이제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정신과 약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날뛰는 사람은 밥을 안 주고 그냥 차가운 정신병동에 가둬서 기운을 좀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장티푸스는 잘 아시다시피 적당히 온도 유지해주고 잘 먹이면서 항생제 처리를 해야지 빨리 낫잖아요. 안 그러면 급속도로 소모적으로 돼서 죽게 됩니다. 소모성 질환처럼 죽게 돼요. 감염병인데. 근데 거꾸로 해버린 거죠.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버지의 여동생이 학교도 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똑같았어요. 배앓이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다는데 전 얼굴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는 왜 믿음의 집안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고 굉장히 그때 원망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되고 하시면서 또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녔는지는 저희 친인척 간에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저도 듣고 컸고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닌 건가요? 제정신이 아닐 때 그 내면에 든 게 뭐가 나왔나요? 할아버지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신을 믿으세요.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신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저쪽 문을 확 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미쳤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동에 잠시 진짜 며칠 있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복수가 꽉 차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시나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열에 들떠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 말 하다가 죽어야지 저랑 같이 고고장 갑시다 이 얘기 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컸었습니다. 그게 저의 영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가댁 쪽으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아주 목사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 부잣집인데 우리 엄마 쪽이, 엄마는 셋째 딸이니까 좀 미인이겠죠. 저희 어머니는 되게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 당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궁금증은 해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아버지 닮았습니다. 예. 진짜 저희 어머니는 길거리 캐스팅, 그래서 사진관에서 사진 찍자 그래서요. 생얼로 사진 찍어도 예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유전자를 또 제가 제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의 찬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딸부잣집 중에 아들이 한 분, 저희 외삼촌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모부가 또 이제 목사님이시고,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더 뻗어가면 몇 명이 목사님이 있는지는 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외할머니가 사모고 숙모가 사모고 이모가 사모예요, 저에게. 그죠? 저희 엄마는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처제인데 목사의 여동생이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촌은 MK, PK네. 그죠? 제가 엄마의 조카가 PK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로 이를 악물고 맹세했어요. 정말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든지 하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특히 선교사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숙모를 보니까 너무 고역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요. 나는 그냥 교회를 위한 일에 뛰어들지는 말아야지.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는 줘야지. 그거 하다가 핍박받고, 그거 하다가 욕 들어먹고, 그거 하다가 신상 털리고 가난해지고, 나의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은. 저희 외할머니는 마지막에 할아버지께서, 친할아버지는 정말 목사님답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4시에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7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치?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자손으로서는 좀 아쉬웠어요. 뭔가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4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외할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이 선교를 하니까 딸 집인 저희 어머니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주보가 화장대, 저희 어머니 화장대, 낮은 화장대에 있었는데 화장대 바로 옆에 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침대 이제 할머니 오셨으니까는 그 좋은 침대 자리를 할머니 자리로 드렸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후회하세요. 침대에 눕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할머니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화장실도 가시고 할머니 전용 침대로 쓰셨는데 그날 그 화장대에 있는 주보, 엄마 아빠 다니는 그 주보,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다니는 그 주보를 보려고 팔을 뻗다가 떨어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이제 90 된 어르신이 이렇게 낙상을 해버리니까 이 뼈가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빠스러지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아시네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골반뼈 자체가 이 복잡한 뼈가 딱딱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연세가 많고 자리 보존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리 보존하게 되니까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평생을 외할아버지가 3개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많고 거지들이 교회 오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우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다 도장 찍힌 우표. 어머니의 우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신앙계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 우표는 선교사들이랑 주고받은 우표예요. 그 우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쁜 우표는 전부 다 철해놓고 근데 그 우표들은 모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이 찍혀 있는 우표가 붙어 있는 이 편지 봉투를 물에다 넣어 놓으면 여기서 종이가 흐물흐물 저절로 떨어집니다. 떼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우표는 말짱하게 떨어져요. 질겨요, 우표가. 그래서 아무런 흠 없이 우표만 억지로 손으로 뜯어내면 안 돼요. 물로 뜯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표를 많이 모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우표를 보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이거는 뭐 말로 안 되는 교육이에요. 목사님이 선교사들과 함께 국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서신을 오고 갔구나. 그 세월이 그냥 그 우표 안에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쁜 우표를 따로 엄마는 철을 해놓으시고 뭉텅이는 따로 고무줄로 밴딩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를 돕는 사람으로다가 선교사가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등이 꼬부라지셨거든요. 교회 위에서 이제 헌신한 사모를, 홀로 된 사모를 하나님이 세상에 줍다가 떨어지게 만드냐고, 그렇게 낙상시켜서 죽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믿는 자가 주보를 줍다가 떨어져야지 도색 잡지 줍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사는 자들, 믿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 죽어나 주의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세상에 특세기간을 내내 특세기간 새벽마다 가다가 고혈압이 있었는데 39일째 되던 날 세상에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새벽에 그 추운 길 갑자기 가다가 모자를 안 썼는지
돌아가셨단다. 새벽 예배 가다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가다가 그 장로를 죽게 하시냐고. 아니 그러면 장로가 새벽 예배 가다 죽어야지. 고고장 가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주보를 짚으려고 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평생 주보에 오탈자를 잡고 살았다. 나는 평생 주보 오탈자 보는 사람인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오탈자를 많이 냈나요? 가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필체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요. 액자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필체는 필체고 오탈자는 오탈자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보만 보면 항상 보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렇죠? 보던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컸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대단한 뭔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런 인프라 속에서 살았어요. 영적 인프라에서. 그리고 대신에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거. 넌 4대니까 5대째 잘 키워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비교적 일찍 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저 좋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다는 사람과 일찍 결혼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연애에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이제 큰 아이는 지금 이제 성인입니다. 작은 아이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돼요. 29에 첫 애를 낳았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생자를 양자를 구하기 위해 바친다는 것은 난 불가능하다. 주님의 사랑은 크시다. 나를 구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시다.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어미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를 부활케 하시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단 말인가. 굉장히 이제 그때 저의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에 성경 암송반 교사를 했던 건데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 우리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듣게 됐습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이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다 사라진대요. 애들이 교회 떠난대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일부라도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성경에 그럼 오류가 있는 거네요 라고 마음밭이 바뀌더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야. 알았지? 라는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 법이 지금 발의 중이야. 2007년도부터 발의됐다고 하네. 2008년도에도 발의됐다고 하네. 11년도에도 발의됐다고 하네. 이제 그때쯤이 제가 알게 된 시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항의 전화해야 된대. 단대 문자 보내야 된대. 반대 피켓 시위해야 된대. 그럼 막아지는 거예요? 막아진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뜻을 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전단지 뿌리고 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아예 강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뭔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긴다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분기탱천해서 일어나야지. 비느하스의 의분을 품어야지.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 하만의 악한 법을 들었을 때 에스더 왕비는 바로 액션했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하수에르 왕 앞에 섰지. 그 끔찍하고 잔인한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 그 왕 중에 하나인 크세르크세스는 왕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그리스 침공했던 그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하수에로가 아주 잔인무도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섰던 것이 에스더 왕비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지옥 자식 만들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막아야 되겠구나. 성경 암송반 교사들과 함께 많이 공유를 또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반 교사들이 그럴 수는 없다.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모든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을 학생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5조에 명시함으로써
아이들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거 우리 1인 시위하자 해서 1인 시위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몰려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틈틈이 성경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여러분들 이름만 알면 되면 알만한 많은 교회에서 이 강의를 예배 시간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던 계기는 바로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제가 흘려버리지 않고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나름 팩트 체크도 했어요. 사실인가 이 말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어디 휘말리는 거 아닌가?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변화된 것들을 보면 그 이후로 지금이 이제 10년 가까이 지났죠. 보면은 굉장히 이 법들이 구체화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ABC29이라는 법 때문에요. 바뀐 교과서 등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저는 에이즈 예방 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에이즈 예방 법인이 있는데요.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즉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각종 질병의 관련성에 대해서 모두 침묵합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단 한 협회가 목숨 걸고 사실 그대로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배너에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깊은 관련성, 예를 들어 우리나라 10대 후반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조사했을 때 92.9%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다고 코호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멀쩡한 국내 통계를 대한내과 학회 저널에서 발표까지 했는데도 침묵합니다. 국민들이 모르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통계들 해외 통계까지 싹 다 홈페이지 배너에 띄워놓고 용감하게 게시하고 있는 유일한 법인이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전 스태프들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후원인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은 받지 않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받지 않은 에이즈 예방 법인이 가능하냐?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요. 저희가 국가의 예산을 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 스태프들도 함께 기도하는 바와 같이 그 예산을 받기 시작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러한 취지를 따르는, 즉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는 명확하게 성적 지향이,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모든 것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최초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됐거든요 하는 마음으로 간접적인 그런 간섭을 받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은 예방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기 시작하면요 조금 더 그렇죠. 국가의 돈을 받거나 시의 돈을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돈 꾸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안 받고 당당하게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릴 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사실이다 하는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 대표입니다. 저 빨간 로고는요 세월호와 무관합니다. 여러분, 저 빨간 로고는 30년째 에이즈 예방 로고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인데요. 그때 많은 에이즈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이제 기념해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 기타 질병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16년도부터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댓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동안 많은 기사들이 이성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이고 매춘부들이 퍼뜨리는 것이고 심지어 수혈로 많이 에이즈 걸리는 것처럼 오보되거나 아니면 콘돔만 잘 쓰면 에이즈가 예방이 된다는 잘못된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었는데요. 꾸준히 법인을 만들고 에이즈 예방 행사를 공식적으로 일부러 국회에서 그리고 약사회에서, 제가 약사회다 보니까 약사회들과 좀 연관이 잘 감사하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게 정말로 동성애라면 이것을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둬야겠네. 차량집법은 좀 문제가 있네. 무조건 동성애를 옹호하라는 법이잖아.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루트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에이즈에 걸린 분을 따라 같이 병원에도 가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리고 그런 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에이즈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번져 있고 약이 나왔다며라고 얘기하는데 완치제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먹다 끊으면 굉장히 심하게 이 병은 이제 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보다 심지어 암에 걸린 분들보다 15년 이상 일찍 사망합니다. 그게 에이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협회는 저는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사부작 야삼 이 일을 했던 거거든요. 성경 암송하는 틈틈이 동성애 문제점을 알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강의도 하고 했던 건데 아예 이런 협회 대표가 돼서 에이즈 예방 전단지를 뿌리고 그 저 에이즈 예방 전단지는 다른 전단지와는 달리 콘돔만 잘 쓰면 에이즈 예방이 된다는 그 수많은 예산 받고 대책 없는 전단지를 뿌리는 그런 법인과는 달리 정확하게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리고 이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각 줄을 3개를 딱 달아놨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 해외 자료 등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에 관련된 매거진 부채 같은 게 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매거진을 매달 내는 유일한 법인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에이즈 전단지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이걸 다 무료로 드립니다. 저 에이즈 예방 부채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분명 예산 받겠지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아시는 분들이 한 달에 2,000원, 3,000원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모아서 정말 알뜰살뜰하게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채가 또 인기가 좋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발바닥 지압점이 나와요. 여러분들 발바닥 지압 이거 보고 나면은 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서 하시는 분 없죠? 근데 이상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지압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압 안 해.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받아가시는데 뒤를 보시면은 대박이죠. 예, 일부러 깨알같이 귀여운 글자로 적어놨어요. 보기 어렵게. 그럼 더 보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임을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가 알려주고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윤락가 여성들이 퍼뜨리는 거 아니냐고. 여자들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채가 그래서 어떤 약사님은 항상 1년 사시사철 약국에 꽂아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또 베이커리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시던 이웃을 만나시던 발바닥 지압하라고 하나씩 주세요. 언젠가는 뒷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지 못한 법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입법 투쟁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저렇게 보건소에 관련된 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저런 기동전 즉 기자회견 데모보다는 지금은 강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설득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기사로 나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의를 그래도 잘 막아오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꾸만 차별금지법 발의하지 그러실 텐데 잘 막아오고 있는 나라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미 스웨덴 같이 전체 국민 60%가 교인일 때 90년도에 벌써 통과시켰어요. 스웨덴이. 그러니까 언루 인권법 뭐 이런 거 미국 같은 데 보면요. 1900년대에 벌써 다 통과시켰어요. 그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동성애 옹호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7년도, 8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해서 연타로 막아내고 있고 지금 추가가 또 발의가 돼 있죠. 이것도 막아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교과서에서 결혼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는 곳가? 그러면서 이 글렌데일 초등학교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배우고 나서 끝이 아니죠. 시험을 보죠. 자, 다음 중 옳은 정상가족에 다 동그라미 치시오. 그러면 1번 남자끼리 결혼하는 가족, 2번 여자끼리 결혼하는 가족, 3번 그러니까 게이 가족, 게이 부부, 레즈비언 부부, 일반인 이제 남녀의 결혼.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배운 대로 답을 쓰게 되는 경우에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정답이 뭔지 알지만 학교가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치지 않으면요 이 점수는 빵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아무리 그런 교육해도 나는 나쁜 답 안 쓸 거야 이러면서 이제 3번에만 동그라미를 치면은요 그 점수는 빵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흔한 일이니까.
근데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2등, 3등을 항상 다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야는 이제 이슬람권이에요. 또는 다른 무교예요. 나는 근데 기독교예요. 이런 문제가 많아질수록 내가 불리해져요. 다음 중 정상적인 동거 커플의 경우는 다음 중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난 계속 갈등해야 돼요. 내가 맞추고 점수를 얻을 건가, 틀리고 쟤한테 질 건가. 인간적인 생각에 난 충분히 이겨서 쟤를 이길 수 있고 오늘 이번에 2등, 1등 쟁취할 수 있는데 져줘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분명히 내 신앙 양심상 이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동그라미 쳐서까지 스코어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핍박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은 공문서도 가정통신문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요 굉장히 급진적인 성교육을 하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mother, father 이렇게 적는 것도 이제 피하고 있어요. parent 1, parent 2. 그래서 엄마 아빠 즉 남녀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 ABC29에 저촉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ABC29는 이제 건강청소년 보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모든 혼인이나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은 그렇죠.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과서가 싹 바뀌는 거예요.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교과서 바뀌면요. 그렇습니다. 참고서 바뀌죠. 문제집 바뀌죠. 결국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이 정도로 바뀔 정도면요. 동화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 있어요. 아빠의 룸메이트.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랑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결혼했어요.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게이로 사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음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기독교적인 성 가치관을 명료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일찍 일반 학교 6학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강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A랩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비슷한 이제 강사 양성 과정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통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A랩 아카데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공과 교재를 두란노와 함께 내고 있는 곳이 A랩 아카데미인데 제가 거기 주강사입니다. 근데 그 A랩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강사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교회와 학교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초등학교 학교까지는 제가 직접 가지 않고 학부모 대상이나 아니면은 교원 대상일 때는 제가 교육을 갑니다.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때도 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수락을 했었나 봐요. 자다가 수락을 했는지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갔던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또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가게 됐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저는 명료하게 강의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할 때 동성애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교육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성가치관 즉 왜 선악간의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이다라는 거에서 확실히 알려주셔야 돼요. 도둑질이 왜 죄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살인이 왜 죄냐.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리야. 왜 도둑질이 죄냐면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야 라고 명료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살인이 죄야. 왜 죄일까? 살인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빡하니까 죄인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이 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야. 우리나라 간통죄 처벌법 폐지됐지만 왜 간음이 아직도 죄인지 아니?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 거야.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단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등 너무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명료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아, 엄마 나는 죄가 남한테 피해주는 게 죄인 줄 알았어. 이런 애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왜 죄일까 또리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 거야. 따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다 알지 못한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러나 주께서는 정확무오하시다.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분별이 말씀의 기준이어야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것은 아이들에게 공중에 붕 뜨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요. 먼저 분별함에 있어서도 엄마 는 이때까지 도둑질이 남한테 피해주니까 죄인 줄 알았어요. 피해주는 건 맞아. 죄의 결과물 중에 일종인 거지. 그런데 그런 죄의 결과물을 긁어 모아서 이게 죄일지 아닐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릇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릇된 거야. 죄인 거야.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80억 인구가 아무나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란다. 80억 인구 중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 그의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와 성적인 이 충동을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만 풀 수 있도록 주신 거야. 그렇지 않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도 더러 있지. 독신의 은사가 뭐냐면은 갑자기 지금 성교육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독신의 은사가 뭐냐면은요. 지금 벌써 45분이네요. 안 되겠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아닌 다음에야 다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비혼주의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 결혼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렇죠? 또한 영적인 자녀는 전도를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 이 문화명령의 첫 단추가 남녀의 구별 그리고 남녀의 결합.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혼인을 통해서. 근데 사탄은 거꾸로 말한단다. 80억 인구가 결혼 이외 루트로 얼마든지 성행위를 해도 되고,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성적인 지평은 결혼 안에서 풀게 되어 있는데, 펼쳐가게 되어 있는데, 사탄은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성관계를 하라고 말할 거야. 그게 동성애든 성매매든 불륜이든 간음이든 원나잇이든 또는 사람 모양의 인형을 사갖고 그것과 간음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음을 다 해라. 하나만 하지 말아라. 결혼해서 애 낳고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하는 건 하지 말아라. 아니 결혼 이외의 루트로 그렇게 간음하고 다니다가 애 생기면 어떡해요? 사탄이 알려줍니다. 태중에 있는 자녀도 다 죽일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줄 테니까 안심하고 간음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심해라. 생육번성 충만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자녀들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개는 개처럼 만드셨어요. 소는 소처럼 만드셨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어요. 돼지를 보세요. 정말 돼지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돼지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끝내줘요. 돼지를 보면 정말 확실히 돼지 같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지 같은지. 개를 보세요. 진짜 개가 정말로 개와 같죠. 개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확실하게 개예요. 개같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일이 솜씨가 들어요. 바위는 바위처럼 나무는 나무처럼요. 다 다르게. 근데 우리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보다 우리 한 인간이 더 귀해요. 우리는요. 수금지와 목도천의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모두 합쳐놔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가 더 귀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냐.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독박으로 뒤집어 쓰셔서 대신 죽으시고 벌하셨는데 그 마당에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외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완전 열받았어요. 예. 학부모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냐면요. 열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너의 성별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너는 타고난 성별을 부인할 수 있다. 그게 너의 인권이다. 아동의 권리다. 그리고 얼마든지 합의하여 성관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콘돔을 잘 써야 임신을 피하고 성병을 피하지. 이런 외설적인, 그래서 이 외설적이면서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앞에 거부터 보여주세요. 예. 보시면 이게 글렌데일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학부모들 아까 시위하는 장면부터 제가 좀 쭉 넘길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보시면요, 아예 저렇게 유니폼까지 맞추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면 뒤로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안 먹는 거죠, 갑자기. 되네요, 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근데 유니폼까지 맞춰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에 계속 이상한 성교육 할 것 같으면은 sit out 캠페인 학교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AB329 법 때문에 교과서가요,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현장에서 이제 미주장신 총장님이 자료를 주시게 돼서 다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끼리의 결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끼리의 결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빵점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의 룸메라는 책입니다. 아빠가 이혼하더니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어른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만 인권 침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 이외의 루트로 성관계하는 것은 사실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동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간음의 일종인데 자꾸 사랑이라고 저렇게 책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요, 간음을 오히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애도 사랑, 불륜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혐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화책이 전부 다 저렇게 여자끼리의 결혼,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합니다. 남자끼리의 결혼. 그래서 이것을 마치 깍두기 먹을까, 김치 먹을까, 깻잎 먹을까 고르듯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남녀의 결합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모두 깨부수는, 이건 캐나다 교육 자료인데, 이렇게 나무가 다양할 때 나무가 잘 크는 것처럼 가지가 다양해야 사회가 발달하는데, 레즈비언 결혼, 게이 결혼, 이게 무슨 이제 브랜치예요. 막 게이 결혼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말씀도 혐오 발언이래요. 왜? 그럼 남자, 여자 이외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LGBT, AIQ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없다는 말이냐? 왜 그들을 배제하느냐? 성별이 2개밖에 없다고?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창세기 바꾸기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명령의 첫 단추, 남자 여자의 분별,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고,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장애형 법안은 작년 6월 29일 날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법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별은 여자, 남자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성별은 수십 가지가 있다고 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법의 구조인가에 보면은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을 싹 다 바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그래서 출생관리제도에도 보면은 여자, 남자, 기타 등등으로 적게 되겠죠. 교과서도 바뀌게 되겠죠. 다 바뀌는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애형 법안입니다. 이 법안 전문은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여전히 현재 이제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잘못 발언한 목사나 교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을 때 동성애 죄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를 반복 부과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 이제 서너 번 벌금 내고 나니까 는 미칠 것 같아. 나 그냥 사과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어이 시정시키는 법 조문이 44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의당 법안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래 사실은 이렇게 깊숙하게 교회 일에 관여하거나 이제 이렇게 깊숙하게 뭔가를 하려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절로 이루고 있네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일하고 있는 곳들이. 그래서 어저께도 KBS 앞에서 시위를 하고, 오늘은 제가 시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위 장면을 하나 넣으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뺐습니다. 못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줘야 됩니다. 엄마는 돈, 명예, 인기, 명예, 가방끈 싹 나한테 주고 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전하지 않았느냐? 잔뜩 악법이 통과된 그 나라 속에서 왜 내가 속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장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썩지 않은 유업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싸웠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이미 쓰임받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지 됩니다. 조금 더 힘차게 싸워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며 싸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자산을 내어놓고 내 재산과 물질과 체력을 내어놓고 싸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며 확실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제외하겠구나, 그 확신이 날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다 같이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나라에는 저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시위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어디에 쓰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거기서 밤샘을 했고요. 하루는 거기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밤을 꼴딱 그 철야 텐트에서 새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켜내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세대를 키워야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긴 주님의 시간 속에서 왜 하필 우리가 이 시간을 찍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넓은 공간 속에서 왜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쉽게 죽지 않습니다. 늘어난 수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프트입니다. 그 수명만큼 어찌하면 조금 더 맛집을 돌아다녀 볼까, 어찌하면 좀 더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손해보지 않고 다 가볼까, 가성비 갑으로 모든 쾌락 다 누리다가 주님 나라의 천국 맛도 보는 양쪽 다리를 잘 걸쳐야지, 주님 나라에 올인했다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그들의 양떼를 키우는 일에 올인했다가 이 땅에서 재미를 좀 놓치면 어떡해. 이 땅에서의 재미도 1, 저쪽 나라의 재미도 1, 두 군데 재미를 다 보기 위해서 적당히 믿자. 우리 안에 이 위험한 마음이 사라지게 주여 기도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 먹이라고 하셨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구원받게는 내 양떼 좀 먹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웃사랑이 식어버리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지 못하게 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올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섰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쾌락 강박증에 걸린 사람 마냥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모두 덤으로 누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쾌락, 아니 희락,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 있으면 다 누리지 뭐. 이 1+1 박앤셀로 넘어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나라에 올인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야 성경이 틀렸나 봐, 성경에 오류가 있나 봐, 이제 남녀의 개념도 결혼의 개념도 심지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도 다 개념이 바뀌었어. 법이 말하잖아, 성별이 수십 개라고. 법이 말하잖아,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성경은 버려, 올드해, 너무 판타지야 그거. 그걸 믿는 자가 아직도 있느냐.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악법을 통과시킨 나라, 그 법치국가들 그 법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것을 잘 막을 수 있기 위해서 올인케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고, 어떤 협박이나 어떤 극딜을 당하더라도 싸워야지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역사님이 그 일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와이프일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남편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고, 가족들에게는 입도 열 수 없을 만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프사에는 제가 없습니다. 저의 프사에도 그들이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긴장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후회함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싸우는 많은 의병들이 움직이는 얘기,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군대가 저벅저벅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방법인으로서 철저하게 싸우며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공식적인 예산을 국가나 시로부터 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후원으로만 유지되며 악한 법과 공적인 영역에서 싸우는 또한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